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형상인 육신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네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케리그마,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받고 주님의 제자 되거나 또는 따르기로 하면서 주님께로 모여온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교육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교육 디다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또한 친히 경험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아코니아,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초기에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니까? 행하신 일이라기보다도 당하신 일로의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줄이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경제적인 시험이었고, 명예적인 시험이었고, 정치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장소는 집에서 당한 것도 아니고 동리에서 당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하는 세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굶주리셨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기에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중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기의 사역 가운데에 나사렛 동네에 해당해서 행하신 말씀이 메시아로서의 취임사와 같은 말씀으로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주 쉬운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만이 알 수가 있고 신학을 연구해야만이 알 수 있는 문어체로서 어려운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구어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는 세력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아무도 배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어떠한 기제를 가지고서 가까이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25절 말씀까지 해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무효화시켰으며 어리석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쉬운 어조로 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나에게 집중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난한 나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무대가 나사렛 중심으로 했던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나라, 그 가운데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가 있었으니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중고를 겪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인 피폐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주변에 포진을 하여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들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대상의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귀가 번쩍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초기에 모여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디다케, 즉 교육을 행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초기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에 관련된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그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부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갈급함을 가지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정서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역시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행복함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산이 많고 없음을 유무식을 떠나서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빚을 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의 빚도 짊어지고 있으면 이것도 가난입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으면 이것도 가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태를 빌어서 우리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그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텐데 나는 부족하니까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빚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너희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주의 복음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포로된 자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나에게 선포된 주의 복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한두 가지 이상으로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데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하는데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떠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기계 인간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인간들이 도박이나 마약이나 사람의 정신을 빼놓게 하는 향락과 쾌락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가 되었으면 벗어나야 되는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윤리감이나 도덕감이나 또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의지로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를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를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죄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더 크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바로 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을 주는 복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복음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는 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사람인 나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길 옆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병을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제자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을 감은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무슨 일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것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 앞을 잘 바라보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매일 뜨는 눈 뜨고 보는 것이야 별 일이 없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눈을 뜨는 날이 안식일이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은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행하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의 일을 이런 날에 행하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쉬어야 하는 날에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뜬 사람과 마주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그렇게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의 눈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다고 하면은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물이 무슨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인지, 이 사물에 무늬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어둠이 만물을 덮고 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런 빛이 없을 때에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눈의 효력을 내려고 하면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은 맹인이나 눈 좋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눈이 눈값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 대신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력화되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것도 우리 역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의 그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데는 부요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향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길로 가게 되니까 영적 어둠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더 구하지 아니하는 영적 맹인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영적 눈을 떠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화는 도단성에 있었고 아람 군사들이 와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전쟁이 끝이 난다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도하고 인지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엘리사 선생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영적 눈이 어두운 상황에 있는 사환의 눈을 띄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사환의 눈이 밝아졌을 때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안쪽으로 그 바깥쪽으로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았던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기 위하여 허락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과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여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눌린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 4월달에 CBS 방송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들은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35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대륙의 황제니까 얼마나 호사를 누리면서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은 로마의 황제들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36세 평균 나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평균 나이 43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35세, 36세, 43세 정도를 살았던 로마의 황제나 중국 황제나 조선시대의 왕들보다도 훨씬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은 또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때 그 황제들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명약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단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그 가운데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무슨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스트레스를 벗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지 못한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죽을 둥 살 둥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스트레스를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눌린 바가 되어서 질병이 되었고 우리의 물체에 눌린 바가 물질의 세상에 눌린 바가 되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눌려서 우리의 갈등과 알력이 생겼습니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눌림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해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는 태양으로서의 해가 아니라 즉 한 해, 두 해 할 때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7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로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되어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밝은 눈으로 천국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값비싸고
귀한 복음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복음입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